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며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 One at a Time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한 4, 5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 신앙서적 팬인가 제자인가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한번 꼭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저도 한참 많이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을 적었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이 이번에 책 새롭게 하나 책이 나왔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 One at a Time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One at a Time 이 책 제목을 따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지금 읽어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쉽지만 어렵지 않지만 꼭 마음에 은혜가 되는 카일 아이들만의 책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데 은혜가 되고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책들이기 때문에 책 제목이 뭐다?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출근했다가 퇴근해가지고 뭐 넷플릭스 아니면 SNS 하다가 그렇게 무료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뭐 의미 없이 평생 드라마 보거나 게임 하다가 아니면 책에 파묻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좀 좋게 바꾸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척도는 얼마나 많이다. 친구, 팔로워, 좋아요, SNS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가 인플루언스,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세상은 그렇게 돈이나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사람의 영향력을 판단한다. 공감하시나요? 동감하시나요? 하시나요? 요즘 인플루언스, 연예인도 아닌데 뭐 스포츠 스타도 아닌데 진짜 인플루언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막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SNS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요?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가?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가?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가? 때로는 좀 필요할 때도 있어, 맞죠? 청년의 구독 3mm 좀 봐주세요. 성현아 보고 있나? 그래. 야, 너 너무 좀 부담스러워. 다음부터 둘째 줄 한 셋째 줄 정도. 덩치가 이래 또 앞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행에 잔고,
내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인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에 우리는 목말라하고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의 공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허무해지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죠. 얼마나 많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 삶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나도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때로는 지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책 저자는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영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콘텐츠가 전에 없이 많아졌지만 영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는 자신의 삶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 역시 전에 없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많이 버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꿈꾸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공식에 맞춰서 얼마나 많이, 왜? 그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카일 아이들만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주간 시사지 그 타임지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왔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이 누군가 타임지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1위. 여러분 마음의 1위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1위 누구? 지훈아, 지그시 나를 쳐다보고, 야, 나라고 그러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 1위 누굴 것 같아요? 진짜? 타임지가 발표한 1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 또한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공간을 걸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그 사실. 우리 사실 인류 역사 전체가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 AD.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날짜도 우리는 적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카일 알드만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시공간을 넘어서서 이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간 게 뭐냐면 사복음서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으니까. 그가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열심히 바라봤고 고민했고 연구했을 때 그가 발견한 비결은 다름 아닌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One at a time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의 시간은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나갔던 그 영향력,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는 늘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30세까지는 그냥 무명인으로 살아나갈 때는
뭐 그렇지를 않았는데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급히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사람들의 무리에 쌓여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그 무리들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 쌓여 있지만 늘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각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 집으로 가죠. 그때 주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주님의 옥자락에 손을 댄 혈류병 여인, 그 한 여인에게 집중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촉각을 다투는 그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모든 시끄러운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경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에게만 주민이 되어지고 컬러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리에 있고 멈춰버렸는데 예수님과 그 혈류병 그 여인만이 움직이는 듯한 그 한 사람에게만 주님은 집중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내려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때 누구에게만 집중하십니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누구? 딱 한 사람, 삭개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가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다리 저는 자가 있고요, 그런 이제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서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많은 병자들 중에 38해 병자가 있더라.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은 모든 관심을 38년 된 그 병자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오직 이 사람 38년 된 병자만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한 혁신적인 사랑법은요,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다 가다 무리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 어디서 구원받았니? 그렇게 물어볼까요? 너 몇 년도 어떤 겨울 집회 그 수련회에서 구원받았니? 그렇게 물어볼까요? 그때 내가 성령으로 강하게 임했는데 너도 거기 있었어? 거기서 너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를 않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을 알지 못할 죄악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에게는 구원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직 나에게만 관심 가져주시고 나에게만 집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경험들, 그 은혜들,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부분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요한을 찾아가시고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리하여서 제자를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디 감히 스승이 움직여?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에는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고 스승을 모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자들이 친히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선생으로서의, 스승으로서의 그 권위, 자존심, 그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과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무슨 주일인가요? 네, 오늘 엄청 자주 들었죠. 종료주일. 하루 종일 듣고 있죠. 저도 오늘 초등부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서 종료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도 종료주일, 저도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기뻐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기뻐할 만한 일인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열광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항이 아니죠. 왜? 예수님은 이제 입성하시고 난 7일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몰랐던 것도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사건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7일간.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죠. 그리고 나귀에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나귀에 태우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그 가지를 흔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주님을 맞이했다는 것에 유래해서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런다?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 우리 주변에 좀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들 한 번씩 가보셨죠? 하와이 팜트리. 네가 가라 하와이. 미안합니다. 이럴 줄 몰랐네. 하와이나 LA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데가 있죠. 어디? 맞아, 제주도. 그 팜트리. 그게 이제 대추 야자나무인데 당도가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도가 높은 붉은 열매인데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 초등부도 알던데 가나안을 뭐라고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 때 이 꿀은 벌꿀이 아닙니다. 바로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입니다. 굉장히 달기 때문에. 그리고 꿀을 상징하고 그래서 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전에 종려나무 가지가 막 이렇게 새겨지거든요.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헬라어는 뭐라고 했나요? 포이닉스죠. 포이닉스. 영어의 불사조, 불멸을 의미하는 피닉스의 어원이 바로 포이닉스입니다. 포이닉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주님 오심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할 거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하는 바는 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 그리고 지금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일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러한 기록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하면 바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메시아가 신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물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일 거라고 그런 인간일 거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입성을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변에서는 자신을 열광적으로 환호하지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저 무리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했거든요. 고민하고 슬퍼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뭐라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힘들어 죽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뭐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다. 지고 싶지 않았다. 왜?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호하는 무리들이 다 떠날 것을 아시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 다 떠나버리고 배신감에 빠질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무리들은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 마음에 깊이 새겨져 포기할 수 없는 얼굴들, 무리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포기할 수 없는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나지 않았을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깊은 친밀감을 누릴 때 그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깊은 친밀감 속에서 교제하는 그 사람들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주님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누렸던 혈류병 여인, 삭개오, 문둥병자, 다리 저는 자, 38년 된 병자, 주님 없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낙이 없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었던, 눈물과 고통으로 얼굴해졌던 그 얼굴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환희로 변화되었던 그 얼굴들,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열광적으로 환했던 그 무리들, 어디를 가는 곳마다 무리들에 휩싸였던 그 사람들?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 자기 사람들, 그 자기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동참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금식을 하죠. 같이 그런 우리 삶의 절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은 절제하는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새벽기도회가 아마 계속 특별 새벽기도 진행될 거예요. 직접 나오기가 힘들면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뭔가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가장 조금 아직도 인상적이었던 게 무슬림에서 왔던 지역들, 그 라마단 기간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구들은 그 시간대가 되니까 꼭 이렇게 금식을 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구별되는 것을 몸소 실천하거든요.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는 최소한 우리 삶에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길을 걷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의미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재해낼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분의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포기하시면 그들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것처럼, 행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OTL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자 그랬죠. 어떻게 바꿔보자 그랬죠?
잊어버려도 돼. 그래야 내가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준수가 어떻게 기도하자 그랬지? 살았네. 집. 우리 OTL에게 주님,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보기로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레페를 진행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항상 전도하면 늘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더 제 마음을 참 많이 부담이 되고 생각났던 분이 있는데 바로 저희 큰어머니입니다. 완전 시골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지만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참 좋은 분들이신데요, 노년에 참 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사셨는데 참 사촌 형들이 있는데 참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사촌 형들이 잘 이렇게 참 좋은 형들인데 뜻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큰아버지만 큰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알아 누우셨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하셨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우울증으로 쓰러져서 말씀도 못하시고 거동도 못하시고, 지금은 다행히도 활동을 하셔요. 말씀도 하시고 움직이시는데 그 이후로부터 일을 안 하셔요. 사는 것이 덧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래봤자 얻는 결과가 이러니까 더 이상 일을 안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저들의 노년이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또 한편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들은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 주님도 알지 못한 채 그 인생을 끝내면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너무 억울한 인생이 아닌가?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 하면 그분들이 생각나는데, 그런데 늘 마음은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분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연락도 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경상도잖아요. 가족끼리도 쏙 이야기를 안 합니다. 괜찮나? 괜찮다. 그럼 끝이에요.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제 성격이 뭐 활달해가지고 먼저 막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죠. 다영아 아니야? 지훈아 아니야? 근데 제가 성격이 그러지는 못해요. 되게 낯가림이 심하고 그런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몇 년째 고민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고. 근데 어릴 때 되게 재미있게 잘 지냈거든요. 방학 때, 초등학교 방학 때면 시골에 가가지고 그 사촌 형들하고 막 일주일 동안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뭐 들판이고 산이고 막 이렇게 나가서 놀고, 남의 무덤을 미끄럼틀 삼아가지고 타면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분은 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무덤에서 그렇게 막 우리가 미끄럼틀 타고, 또 겨울가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우리 큰아버지가 그 수박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박을 그렇게 원 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촌 형이 한 명이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이렇게 유학을 왔어요. 여러분, 마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산에 유학까지 오고, 마산 큰 도시예요.
시골에서 이제 마산으로 와가지고 저희 집에 저희 방에서 1년을 같이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추억이 많았던 사촌 형들 그리고 큰어머니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참 이게 민망하더라고요. 껄끄럽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전해야 되는데 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닌가. 이 인생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거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들었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닌가. 제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급해졌어요. 이러다가 큰어머니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할까. 아무리 민망해도 그게 껄끄럽더라도 이분만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용기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큰 어머니가 지금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큰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좀 해라고 그랬는데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전화를 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큰 용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어머니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쿠키야,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 하나님,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계시니까 제가 뭐 병원 신방을 가는 이러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도해 주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자기가 신앙이 없더라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당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 큰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큰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6시 반인가, 그건 너무 좀 일찍인 것 같더라고요. 실고 어르신들은 아침잠 없거든. 굉장히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조금 내가 기다렸다가 사실 좀 망설인 것도 있었습니다. 용기가 잘 안 나서 7시쯤에 그 전에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엄마, 지금 전화해도 되겠어? 일어났겠지? 해서 7시에 큰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유, 큰어머니 죄송하다고 연락을 자주 못 드려가지고. 그런데 늘 반갑게 맞아주세요. 언제나 아이고 그래 쿠키야 이렇게 맞아주시는. 죄송하다고 자주 연락 못 드려서. 그러면서 제가, 큰어머니 제가 목사인 거는 아시죠? 그래, 알고 있다. 제가 큰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과 구원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게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첫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또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러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고 민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사촌 형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자기랑 너무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어느 목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의 사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 가정을 기억하고 생각하신다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또 한 명의 OTL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두방 어르신인데요. 제가 구두가 수선할 일이 있어가지고 구두방을 갔는데 구두를 고치고 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돼서 나중에 보니까 이 어르신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이제 가게 문을 여셨는데 지난 날 동안 큰 수술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할 거라고, 적당히 하면서 건강 챙겨가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잡고 한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그 어르신이 참 외로워하신다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인생 막바지에 다가왔는데 그런 큰 병에 걸리고 났을 때에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다고 제 구두를 찢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용기가 나지 않고 민망한 상황 가운데 특히 가족 구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용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접점이 없는 그때는 여러분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레페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평소에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은 있고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레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 영혼이 생각난다면, 이럴 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고 복음의 메시지라는 그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페 기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죠.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도 일단은 작정을 해라고. 여러분, 작정하다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페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 기간만이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레페 기간에 꼭 교회로 인도했으면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예배를 마치고 한 지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OTL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OTL 작정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OTL 작정을 할 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던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전에 함께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지체들, 수련회도 같이 가고 하봉도 같이 갔는데 그 많은 지체들 다 지금 어디 가고 보이지 않는 그 지체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영혼들이 꼭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고. 맞습니다. 우리 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열심히 봉사 섬겼는데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다시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도 좋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년에 2번은 교회에 옵니다. 언제? 부활절, 성탄절. 말하기도 좋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 안부 인사를 좀 하자고.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거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 그 지체들 이번 기회에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길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지체가 있는 줄 압니다. One at a time, one of the lost. 잃어버린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명,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렸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게 민망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에 담대하게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